작년 추석 연휴 때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남한산성입니다.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고 영화의 줄거리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47일 동안 중국 청나라의 포위 가운데 있는 조선의 남한산성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조정에서의 정치 싸움과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점은 리더의 결단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과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 영화의 배경과 그 의미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이끌기를 원하지 그 반대의 경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든지 리더라 하더라도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부족한 점이 좋은 쪽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로 변화되겠지만 리더가 변화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인내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리더라면 그런 리더를 만난 국민들이나 조직은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리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와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세우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의 발행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서 사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의인 한 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본문이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바로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보존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어찌해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보면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며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다른 성읍도 아닌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다윗 왕조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그것을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마당에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악함은 에스겔 16장에 보면 소돔의 악함을 능가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는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보살피시며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본문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들의 신앙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빠짐없이 잘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에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정말 이 사랑이 정말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10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닌 단 한 사람만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이 취소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임에도 오늘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 자녀가 정말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부모님의 속이 쓰라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할 구실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타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잘 키운 한 사람이 공동체와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좀 들어간 말이지만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신앙 안에서 잘 키운 한 지체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의 모범이 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2자녀, 3자녀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에 저도 이제 깐난쟁이 한 명 더 이제 키우고 있는 저를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것보다 제 아내가 더 고생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저희도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신앙의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정말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키운 그 한 사람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가끔 신대원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전도사 생활할 때에 정말 어렵고 궁핍한 시간이었지만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어려움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사역의 어려움과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에
주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 어려움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능한 나를 네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나만 의지하며 손을 붙들어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제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올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소돔을 앞지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해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시기 위해 용서의 구실을 찾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의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위선이 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씀합니다. 한 명의 의인도 없다는 하나님의 그 주장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는 오늘 2절 말씀에도 하고 있듯이 거짓 맹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정 신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는 자신이 그 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하는 행위와 그리고 신앙 고백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원칙상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곧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돌보고 생각하며 그리고 약자를 돌보는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올곧은 백성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치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징계를 받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바위처럼 얼굴이 굳은 상태로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 가는 길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 예로 5절에 보면 멍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촌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멍에를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멍에를 하고 있는 그 가축들을 보면은 그 멍에에 따라서 주인이 끄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멍에가 없는 가축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다니는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말을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숲속의 일이나 표범들이 제 갈 길을 모르고 다니는 소나 양처럼 사냥당해서 아주 갈갈이 찢겨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언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곧 있을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다 하십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항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야 조금 모른다고 해도 이들을 위해 지도하는 위정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을 눈 감아주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님은 분명히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토라를 몰랐고, 토라는 율법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끊어져 버린 채 의도적으로 배역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심판의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다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의도적으로 배반하며 살아가면 사랑의 하나님도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참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끝끝내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들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비천한 자들이나 지도자들처럼 죄악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들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라고 하는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출항을 시작했을 때에 빙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빙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는 세계 최고의 배다. 빙산도 깨고 갈 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빙산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오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히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신실하고 의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을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아서 표리부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한 의인이 없음을 슬퍼하셨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같은 탄식에 동감하고 실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하고 주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패턴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심, 나의 생활이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심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흑다이 모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어찌라는 이 부분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를 위해 매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미운 자녀를 향한 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나 형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녀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은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그 축복이 가득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과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7절 말미에 간음과 창기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과 같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암마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소리 지르는 발장난 순말과 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저히 그 죄악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주님은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복하지 않을 수 있냐고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행동에 죄악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반만 읽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럼에도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실한 생활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나는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말씀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기의 집을 찾는 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할 당시에 서약했던 정절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한 의인이 없어 통탄해 하실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100% 자신하며 살아간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일치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주님은 어찌 하셨을까 묵상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영위해 나가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꼭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주었던 그런 거짓 안전 속에서 우리만큼은 속히 돌이키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속히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